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어서 생명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종려주일 설교로 왕의 길, 용서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왕의 길, 또 무슨 길이라고요? 용서의 길. 우리 사랑이가 얘기 잘하네. 용서의 길, 용서의 길.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또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길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길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여 칼로 승리하는 커다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인 왕의 길, 용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 질문은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왕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왕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이 200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참아야죠.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상처를 줬을 때는 그래, 이번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내가 이번까지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이건 아니지, 여기까지는 못 참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세고 있어. 나 이거 지금 1번 참았어. 나 이제 2번 참았어. 나 이번 3번 참았어. 이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항상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이번까지 이렇게 용서했으니 내가 진짜 여러 번 참아줬다.
이 정도 참아줬으면 나 많이 참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3번 정도 참으면은 그래 너 할 만큼 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3번 정도 참으면은 그래 내가 할 만큼 참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요? 주님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굉장히 제너러스하죠. 관대한, 나 7번, 보통 사람들 3번 참는데 저 7번까지 참으면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놀랄 만한 대답이에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7 곱하기 70은 몇 번이에요? 490. 우리 재원이 그래. 숫자에 강하네. 그래. 490. 그럼 목사님 490번까지만 딱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그럼 봐주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수 70은 완전수 7을 확대한 숫자거든요. 이 둘을 곱하면 뭐냐? 490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뭐냐? 완전한 용서를 끝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반복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완전한 용서를 끝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용서해라. 자, 70번에 7번은 몇 번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혜리 몇 번 용서라고? 이제 그만 무슨 얘기했잖아. 자, 우리 하준이 완전히 용서해라. 완전한 용서를 계속해서 완전히 끝없이 용서해라. 이것을 반복하라라는 말이에요.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에 끝이나 한계를 두지 말라고 명하신다. 근데 2번째가 중요해요. 그 용서는 단지 겉으로 그래 괜찮아, 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복수심을 내려놓고 미움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것을 뜻한다. 다시요. 겉으로 나 상처받은 거 괜찮아 이러지 말고 마음에서 복수심을 내려놓고 미움에서 정결해진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용서를 숫자 세듯이 이렇게 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와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내가 지금 몇 번 참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2번째로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의로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이 가해자고. 그러니 내가 용서를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달란트는 20년치 직장인들의 월급이에요. 이거를 대충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대략 따져보니까 한국 평균 수입의 약 6억 원 정도? 한국 사람들이 평균 1년에 한 3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를 20년 곱하면 6억 원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냐?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기 집에 6조 원 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빚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왕이신 주님께서 자, 10,000달란트 내가 6조 원 탕감해 주마 그랬어요. 근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닥달해서 돈 내놔라 했더니 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돈 갚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내가 저를 용서치 않으니 너도 그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 달란트 6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너에게 600만 원, 700만 원어치의 죄를 진 사람을 네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용서 몇 번 했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용서를 끝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반복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우리 하온이 자, 우리 지아 수백 번? 100번? 자, 우리 은율이 완전히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용서의 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왕의 길,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생각나고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꾸 생각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지 않기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자신의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을? 그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맡겨라.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계속 저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을 제가 용서하고 없던 일처럼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럼 제가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은 하나님 사실 정당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사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대하면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처를 무시하고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둘 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라느냐? 예수님의 용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용서, 또 하나는 관계의 용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본문이 뭐예요? 마지막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온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답니까? 무자비한 종에게 내린 심판을 그대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다, 옥졸에게 막 넘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대하겠다는 거죠. 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냥 묻어두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상처가 다시 드러나, 다시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혐의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티카타티노스,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어떤 것, 그게 혐의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감정적인 빚, 그리고 배배 꼬인 그 마음을, 그 혐의가 있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배배 꼬인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용서는 이렇게 하겠는데, 마음의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누군가를 향한 쌓인 그 마음에 쌓인 것, 꼬인 감정, 원망이나 미움을 그대로 둔 채 내 앞에 서지 말아라. 내 앞에 쓰려면 그걸 내려놓고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는,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쌓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로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겠는 거죠. 눈만 감으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 우리는 마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 자리에는 앉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를, 나는 이 복수심을 마음에 내려놓고 이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해야 할까요? 마음의 용서는 그냥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항상 해야 된다.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 쌓여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 상처를 붙들면 상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작동하는 원리. 상처를 딱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래 쌓이면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이 굳어진 것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상처를 오래 쌓아두게 되면 아주 쓴 마음, 그리고 독한 마음, 원한을 가진 악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을 품은 마음. 이게 원문에는 피클리아라고 나오는데, 독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악독은, 상처는 악독이 되고 이 쓴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서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분냄. 이건 디모스인데 분냄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딴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왜? 나는 상처받아서 지금 마음 편치 않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분노 상태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노함의 상태, 원문에 보면은 옳게 미움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미움 덩어리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원문에 보면 소리치며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고함을 치며 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옳게까지는 마음에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게 비방하는 것과 떠드는 것은 밖으로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격정적으로 누군가 고함치며 떠들면서 싸우게 되고 비방하며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묘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 살인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그냥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냥 이것이 마음에서 그냥 골마가지고 어떻게 돼요? 악독이 되고 분냄이 되고 노함이 되고, 이 노함은 떠드는 것과 비방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살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붙들게 되면은 왜 항상 마음의 용서를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고통 주고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고 선을 바라며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회개가 있을 때 형제를 다시 받아들이는 화해의 차원이 뒤따른다고 구분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마음을 즉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점점점 그 마음 안에서 이 분됨과 그 상처를 덜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을 내가 너무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자기가 독을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안 죽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독을 자기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안 죽지? 근데 자기가 죽더라 이거예요. 왜? 미움이라는 독을 자기가 마시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안 죽고 자기가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항상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계속해서 한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음의 독을 품지 말고 내려놔라. 그 마음을 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내 마음이 그 미움을 붙들지 않고 그 미움이 악독이 되고 악독이 분냄과 노함이 되고 그 분냄과 노함이 비방과 떠드는 것이 되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미움의 독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의 길이요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항상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차원인 관계의 용서입니다. 이 관계의 용서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시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럼 목사님, 마음의 용서는 항상 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무조건 하는 거고,
관계의 용서는 절차가 좀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관계의 용서는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 먼저 너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관계의 용서에 있어서는 먼저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너의 자신을, 그 형제를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는 거죠. 너 자신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봐라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억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피해자로서 우월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조심하고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메손이라는 단어인데, 조심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직면시키는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권위 있게 바로잡고 죄를 드러나게 하여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책망하라라는 거죠. 책망하라. 여러분, 보통 상처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꾹 참아야지, 이 두 가지로 반응하지 말고 관계 용서에 있어서는 그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거 책망 아니에요. 너는 항상 그래. 이거 책망 아니에요.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알아? 이건 책망 아니에요. 이건 뭐냐? 정죄야, 정죄. 정죄와 책망은 내가 보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넌 진짜 항상 그러더라. 부부간에 정말 쓰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그 관계 깨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항상 그러더라. 그런 말 쓰지 말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적인 책망은 어떤 겁니까? 그날 당신의 그 말과 행동은 저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적 책망이다.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를 드러내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를 드러내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망이라 하는 것이죠. 형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을 목적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책망의 우월성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세 번째 단계, 관계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관계 용서는 왜 회개랑 연결되는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인간의 죄를 그냥 내가 이제부터 다 용서할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신 후에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관계의 용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용서는 내가 지금 너를 마음으로 용서했으니까 예전처럼 그대로 지나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관계의 용서는 뭐냐면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뢰가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래 마음으로 용서했어. 그러면 금방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으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지내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 회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에 따라서 관계를 진전시켜준다는 거죠. 만약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조금씩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것을 조금씩 유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행동에 있어서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돕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왜곡하고 배신을 할 때에 관계의 용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없이 예전보다 더 지내는 거는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그건 용서가 아니고 화해. 용서 다음에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고 완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연결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 화해예요. 화해. 그 화해까지 갈 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삶의 변화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게 될 때 완전한 용서,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없으면요, 그 관계까지는 신뢰가 유보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거리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관계의 용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 이러죠. 왜요? 아직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주기 그 이전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고 하나하나 신뢰를 쌓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시간을 갖고 그 사람도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면 화해까지 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를 하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과 경계를 세워야 된다.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습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뭐냐? 일정한 지켜야 할 한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저 사람이 지금 아직 제 가운데 말하고 상처를 주고 제 가운데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일정한 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에 있어서 지혜를 갖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분별과 경계를 삼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그 문까지 닫고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제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닫으면요, 그건 성경적인 관계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나아가서 자신의 정을 정확히 인정해요. 그때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의 말과 행동에 내가 정말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 죄를 정확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줬던 것에 대한 정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라요. 그때 관계가 화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용서가 이루어져서 화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것이 잠깐만 하고 또 그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왜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돌이켰어 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때 진정으로 관계의 용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죄를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와서 자기에게 찾아온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부둥켜 안으며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완전히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관계를 열어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작은 신뢰를 차차차차 하나하나 쌓아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관계로서 관계를 맺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지켜야 할 예의를 항상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 신자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야 일찍 들어와야 돼.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맨날 늦는 거예요. 밤 막 12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참았어요. 그래 내가 부모니까 참는다. 내가 참아주마. 계속 마음으로 이를 악물면서 부모가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 화가 나죠. 그래서 딸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졌어요. 어느 날 딸이 아빠,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예전처럼 그를 끌어안아주면 그래 앞으로 잘하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부터는 약속 시간 밤 8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시간을 새롭게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한동안 이 귀가 시간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자. 그게 엄마 아빠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기준이다. 기준 하면서 책임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왕의 길을 따라가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항상 완전히 계속해서 늘 용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화해를 위해서 잘못한 자가 있거든 먼저 그 죄를 시인하고 그 관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왕의 길을 걸어가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